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몇 절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7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32절까지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3절로 7절에 있는 잃은 양 찾는 비유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8절로 10절에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고 11절에서 32절에는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음식도 잡수시고 저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영접하시고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눈에는 거슬리고 또 도전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가들이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뭐 세리나 죄인들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상대하기 싫어하고 상대하지 않던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을 상대하시고 음식을 같이 잡수시고 영접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리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주장하신 비유가 오늘 잃은 양 비유, 찾는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세 가지 비유는 하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 사람, 죄인 하나.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1드라크마. 그리고 두 아들 중에 아버지 집을 떠난 잃어버린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가리켜서 죄인 하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가리켜서 죄인 하나라고. 그리고 20절로 24절에
두 아들 중 돌아온 한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흔히 소홀히 여기기 쉽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 죄인 한 사람에 대하여 이 비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많은 사람, 다수에 있지 않고 한 사람, 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것이 무엇을 안다고 저런 인간은 귀신도 안 잡아가는가, 저것도 인간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멸시하거나 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멸시를 받는 그런 잃어버린 사람들이 곳곳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 불행한 잃어버린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너 하나쯤 없어도 돼,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수, 다수 앞에서 많은 것을 용납한다거나 허용하기 쉽고, 또 이 다수에 굴복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이 하나라고는 숫자에 집중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일 작은 수이지만 모든 수의 시작이며 전체의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100마리의 양은 한 마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집 안에 있는 10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많은 수도 하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은 모든 사람, 즉 전체의 시작입니다. 지구상의 수십억의 그 인류는 오직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한 사람은 전체의 시작이고, 또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많은 수가 형성되고 천이 되고 만이 되고 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의 소자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사셨고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는 그 소자 하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주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는 나와 연결하고 있고,
내가 받을 축복과 상급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 완성될 때까지, 즉 구원 성수가 이룰 때까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반드시 돌아오고 영접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는 모두 그 마지막 결론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세리들이요, 죄인들이요, 소경들이요, 그리고 눌린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일반적인 사역 중에 치유 사역에 굉장히 비중을 두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사역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역을 예수님이 비중을 두시고 그리고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위임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 사역에 그 비중을 두셨는지를 여러 번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와닿는 깨달음 중에 첫째는 한 생명, 한 영혼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귀 사탄의 관세에서 해방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병만은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육체적으로 병들게 하고 또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정서적으로 병들게 하고 집안에 병자 한 사람 생기면 말이죠.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참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불치병 환자가 한 사람 생겼을 때 제가 겪을 때마다 생각을 해봤어요. 웬만하면 이것을 겪고 난 후에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리고 웬만한 세상적인 일 같으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생각한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안타까운 가족들, 힘들어하는 가족들,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보면서 이걸 멈출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의 그 불치병 환자가 집안에 있으면요. 집안 가족들이 모두 마음에 병이 들고 모두 그래서 가정이 몰락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치유사역에 비중을 두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냥 인간에게 맡겨둬서 될 수 있는 병 같으면 뒤에 80 다 돼가는 늙은이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과학이 있고 의학이 있고 세상 문명이 발달했는데 거기 맡기지. 아니에요. 그래서 절실해져요. 제가 경험하니까요. 이 도움이 세상에서 이해하거나 알아주거나 못 알아주거나 상관없이 정말 절실하다 이건 정말. 근데 심한 환자를 만났을 때 있잖아요. 믿음 가지면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믿음 가지면 해결된다는 문제, 믿음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은 주관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세상의 의학은 못하지만, 과학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자꾸 주관적으로 해석하려고 들어요. 말하자면 내게 어떤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요,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귀신이 어떻게 인간에게 병들게 하고 장애를 일으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인간을 파멸시키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쫓아낼 건데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병들게 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야. 그 사람을 괴롭히는 괴롭히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안 쫓아내. 그 약한 영이 어떻게 그 사람을 괴롭히는지를 모르고 있어, 지금.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 영을 쫓아내라는데 안 쫓아낸다. 그게 영인지도 몰라. 그 한 사람이 지금 중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인간이 그렇게 무력할 수가 없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 있다면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미가 돼가지고 애비가 돼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지.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해요. 몇 사람이 가슴 아파오고 몇 사람이 고통스럽고 몇 사람이 힘들어하고 얼마나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그 악한 영향, 나쁜 영향이 번져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것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뒤로 밀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유대 교권주의자들이나 로마 권력자들의 눈에는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 바뀌었습니다. 아니, 저들의 마음에는 이 한 마리 양이 필요 없었습니다. 내버려야 될 쓸모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묘하게 이 다수주의, 대량주의 이런 것들이 판을 치면서 한쪽에서 제가 만난 교인들 중에 이게 교인들 중에 거의 큰 교회 교인들이 큰 교회. 아니, 저들의 마음에는 이 한 마리 양이 필요 없습니다. 내버려야 될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저들에게는 강한 자, 대단한 자, 많은 수, 부자, 유능한 사람, 이런 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하나를 반드시 찾아야 하고, 그리고 찾고야 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은 험산질령을 넘어서 찾았습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찾았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선한 목자의 희생정신으로 찾아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온 집안을 다 쓸면서 찾았습니다. 가정주부의 심정으로 찾았습니다.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애타게 열심히 찾았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 보물을 찾는 이 애타는 여자의 심정으로 찾아야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는 세상 속에서 찾았습니다. 먼 나라에서 찾았습니다. 흉년이 든 곳에서 찾았습니다. 굶주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외로운 곳에서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탕자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찾을 것을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양에게는 목자만이 필요합니다. 양은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절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양의 생리를 잘하는 목자가 찾아야 합니다. 목자가 양을 찾는 심령을 오늘 교회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여인이 애타는 심령으로 교회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열 드라크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요 딸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에서 남편이나 그 남편의 가정에서 신부 아버지께 그 신부의 값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에게도 선물을 주었는데 우리나라 결혼 반지하고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열 드라크마를 은전이죠. 은전인데 이 줄에다가
꿰어가지고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증표로 받은 신부는 일생 동안 그 은전 중에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간직해야 했고, 잃어버릴 경우 심하게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식었다고 해서 이혼을 제기당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 결혼 때 받은 이 은전을 머리에 쓰는 베일에 엮어서 걸고 다닐 정도로 매우 소중하게 간수했다고 합니다. 이 지금 은전 이 드라크마는 당시에 그 한 데나리온처럼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가치보다는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그것은 사랑의 증표로서 신성하게 간수되어야만 했던 예물이었음을 우리 고려해 본다면은, 이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그 심정과 또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귀한 선물을 잃어버린 여인, 안타까운 마음,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 간절한 마음, 그리고 찾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오늘 교회 우리 사역자들이나 또 전도자들의 심정이어야 하겠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런 자식, 죽은 자식을 새로 얻는 아버지의 심정이 오늘 교회의 심정이어야, 우리 성도들의 심정이어야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한 아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찾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고 다급한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찾으니 그 결과는 기쁨이요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기쁨이라고 7절에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기쁨이라고 10절에는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종들과 이웃 벗들의 그 즐거움이라고 22절로 24절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이 구령 운동, 찾고 기뻐하고 잔치하는 그런 잔치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목자가 되고 가정주부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함부로 나 하나를 망각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무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나 한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들입니다.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존귀한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여러 사람
이런 경우 여러 사람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배신당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너 같은 거 쓸모없다. 너 같은 것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실수하고 살아서 뭐하느냐. 그래서 사람을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자살하게까지 만들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잔치를 벌인다고. 집에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아들보다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된 그 아들에게 관심을 더 갖고 그 아들을 더 영접하고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주고 반지를 껴주고 새신을 신고 그 아들 때문에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귀가요. 어저께도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본인이 나한테 전화를 못하고 다른 사람 시켜서 전화하는데 목사님한테 근데 전화를 못 오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다른 사람 시켜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하냐고. 나 같은 건 아무 가치도 없다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그런 사람을 몇 사람 겪었어요, 제가. 아니라고.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 너를 샀는데, 너를 구원했는데, 천국을, 천국 상속자로 삼았는데, 엄청난 천국을 상속받았는데 네가 왜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어? 그 죄진 것 때문에 그 실수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나 아닌 잃어버린 한 사람을, 다른 하나를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들에 있는 귀를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고 집안에 있는데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집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집을 떠나버린 먼 나라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탕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을 나에게 맡겼고 교회에게 맡겼고 나에게 이 한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이 전도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필요 없는 건 아니지. 많이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생
평생 예수 믿었다는데 남편 하나 전도 못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수고를 기억하고 많은 수고와 그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애타는 심령으로 찾기까지 집안 구석구석을 치우고 쓸고 닦으며 찾는 그 애끓는 수고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 나갈 아들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해가 지도록 집 나갈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가족 구원, 가족 사랑, 구원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랑이에요. 남편 구원 못한 거, 아내 구원 못한 그만큼 사랑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지금 반드시 찾아야 되고 반드시 찾아야 되고 찾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목자의 수고나 이 가정주부의 수고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과 인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주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길 잃은 한 마리 길 잃은 양입니다.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입니다. 잃어버린 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사역자는 목자를 찾아 헤매며 애타게 우는 그런 양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보물이 아까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드라크마를 그런 찾는 마음이 생겨야 사랑하는 내 가족 찾아냅니다. 돼지우리 곁에서 먹지 못하고 먹을 것 먹지 못하고 먹지 못할 걸 먹으면서 곰돌이와 갈등에 허덕이고 있는 그 가련한 자식의 모습이 보여야 하나님의 집을 등진 시험 든 자들, 교회를 떠난 자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온갖 수고와 희생,
인내와 사랑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기쁨,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는 즐거움, 이런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 이웃과 가족과 함께 기뻐하며 즐기는 삶, 잃어버리는 한 아들이 돌아와 종들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 잔치하는 삶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우리 성도요, 우리 사명자들의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집안에 있는 한 사람 책임 못 지면서 그 한 사람의 길 잃은 한 영혼의 그 불쌍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누구를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한 사람, 아내는 최소한도 한 사람, 남편은 책임질 줄 알아요. 남편은 최소한도 한 사람, 아내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은 최소한도 그래도 너무 시대가 그 많은 거 혹은 다수 막 부자 뭐 이런 거 이거 어필되는 이거 어필시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나는 죄인 구원하러 왔다. 나는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한 불쌍한 한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찾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운동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이는 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험산질령 넘고 넘어서 이 인간들의 세상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외시 되고 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이 하나라고는 이것 때문에 이 중요한 이 하나를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큰 다수만을 쳐다보고 많은 것을 보고 그 가치성을 잘 모르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순간 한순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거 깨닫고 그리고 나 아닌 다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인내해야 되고 그 하나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하나를 찾고 잔치하는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교회들이 너무도 안타깝게도 많은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 한 양을 찾는, 이 하나를 찾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 다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호소를, 그 안타까운 예수님의 그 권고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슴 속에 담고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쏟고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한 사람 찾는 구원운동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오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